사도들이 가르침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그 영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로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것들을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말하지 않고 그 영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말합니다.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자, 여기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사도들은 자기가 그들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았다 했어요. 왜 사도들이 지혜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많은 지혜가 있지만 그들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고 그 영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사도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보면은 바로 그 영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상을 봐야 되는데, 아들이 있습니다. 그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바로 아들의 다른 형태죠. 아들이 성신 안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사복음서 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전체도 다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은 이제는 그 영이 되셨죠. 바로 그 영이신 아들 안에서 말씀하셔요. 이제는 성신 되신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 사복음서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실제 영이 되셔서 그 영이신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죠. 그러나 그 영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께서 누굴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예요. 그러나 교회가 하락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분께서 7배에 강화된 7명이 되셔서 7명이신 아들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요한 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도 그래서 1장 24, 25절에 보시면 그분은 말씀을 완성했다 했어요.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도 이 말씀 위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들이 가르침은 이미 다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다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형제님이 시간 없어서 다 얘기 못 하셨는데 히브리서 1장 2절하고 1절 2절에서 보시면은 아들 안에서 말씀한다 하십니다. 이 아들 안에서 말씀한다 할 때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정관사 더가 없어요. 그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다면은 개인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것만 사도들의 가르침이겠죠. 그러나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바로 그분이 맏아들 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아들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아들들이 사도들이고 또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된 것은 우리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 영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연합된 영에 속한 것이고 바로 우리 영과 관련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유일무이한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근원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이 바로 이런 노선 안에서 가르침도 분명히 하나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가르침은 바로 한 몸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와 대비되는 게 있어요. 바로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모방해요. 그래서 사탄도 보면은 사도들이 가르침이 있다고요? 그럼 나도 가르칠 거예요. 해가지고 다른 가르침을 놓았어요. 네. 그것이 바로 다른 가르침들이에요.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다른 가르침들이에요. 자, 이 글은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니까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는 데 비해서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는 순간 한 몸이 다 분열돼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건 한 몸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종파를 산출해요. 많은 바로 분열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2장 읽어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은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원에 두 종자의 씨앗을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에 뿌리게 된다면은 바로 어떻게 되냐면은 어려움이 돼요. 자, 교회가 오늘날의 포도원이죠. 구약에서 보면 포도원이고, 바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농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농장 안에 두 종류의 씨앗이 뿌려져서는 안 돼요. 바로 오로지 한 종자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데, 그 종자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만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신론을 한다고 해서, 입이 있다고 해서 마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론은 철두철미하게 사도들이 가르침 안에 통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별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할 때 이것이 나에게 속한 것인지 그 영께 속한 것인지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로 다른 가르침들이 많이 있어요. 광야에 보시면은 바로 유대교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건 갈라디아서 같은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영지주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또 금욕주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것은 골로새서 같은 데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가르침이 막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은 많은 또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발람의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네브라다의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세벨의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이 많은 가르침 등 이것은 바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것이 사도의 가르침인지, 어떤 것이 다른 가르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책이 잘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형제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가르침이 사도의 가르침인지 다른 가르침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 보시면은 그 언급됐습니다. 자,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거 엉뚱한 데로 보세요. 자, 여기 249쪽 보시면 보세요. 자,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뭐에 대한 거죠? 구속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뭐예요? 인격. 구속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강조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또 구속을 강조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 이외에 다른 부차적인 것을 가리키면은 그것이 성경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도들이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강조하시지 않아요.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침례 같은 거 있죠. 그러나 침례 같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에 속한 그런 그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 장사됨을 예표하지만은 그런 실행 같은 걸 우리는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 안에 있는 이런 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믿음이라는 얘기는 다른 가르침을 염두에둔 거죠. 구약의 가르침은 율법의 가르침은 믿음을 기초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기초했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행위를 강조하면 안 돼요. 속으로라도 행동하는 거 보니까 말은 잘하네. 그런 생각 들으면은
그건 이 가르침에 속하는 거예요. 그건 모세의 가르침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 안에 하나님의 경륜 이외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구약에 있는 율법에 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은 족보에 속한 것들에 이런 것은 끝없는 이건 논쟁을 가지고 와요. 이런 데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언급된 게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아들의 믿는 이들의 뭐라 했어요? 믿는 이들의 믿는 내용이라 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은 250쪽에 사도의 가르침은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이들의 믿음, 그 믿는 이들의 믿는 내용이다. 세 번째는 믿는 이들의 믿음이다. 신앙이 믿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로 우리는 바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으면은 에베소 교회는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따랐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서 바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때 바로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저버렸어요. 그 사역을 저버렸다는 얘기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저버리게 됐어요. 그때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저버리니까 첫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러니까 첫사랑이 식어지니까 미지근해졌어요. 그 심지어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교회가 하락하게 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소홀히 할 때 교회가 하락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본이 있어요. 바로 빌레델베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견고히 붙잡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칭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남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안에 능력이 많으냐 적으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능력이 적을지라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견고히 받음으로 견고히 붙잡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며칠 전에 이명재님이 유튜브 동영상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 우리 사도들이 가르침을 아주 극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상황극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회복에서는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은 사람이 하나님 되기 위함이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거기에 뭐 이제 인도하는 분 같은 사람이 정리하면서 뭐라 하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지 하나님 만들자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한마디 또 하고 싶었었는데, 베드로는 우리가 다 뭐 하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든 것은 바로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굳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지. 그러나 사람의 형상과 모양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것입니다. 또 주님은 그분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실 때 본인이 하나의 미랄이라고 그럼으로써 많은 미랄이 산출된다고 그랬지 그 미랄과 다른 무엇이 산출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여전히 같은 미랄이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에 우리에게 친구가 되었다고 하고 처음에는 종이라고 하셨고 친구라고 하셨고
그렇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로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은 그렇게 그냥 이렇게 먼저 나고 나중에 난 차이가 있지, 그 형제들 사이에 무슨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 같은 형제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깊은 갈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어떤 한 부분, 문자의 한 부분을 취해가지고 그것을 강조한다면은 그것은 뭐를 하냐면 다른 가르침을 낳습니다. 다른 가르침을 낳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아주 간절하게 표현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이 말씀입니다. 아주 그분의 속에 서 있는 간절함을 갖다가 그 말씀으로 표현하셨어요. 지금 그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은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한 몸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아니라 알지도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상황이 있습니까? 정말 형편없는 상황이 많이 있지만 그 상황들을 다 바울이 다뤘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을 다뤘지만 그 상황에 빠져있지 아니하시고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뭐로 하냐면 그리스도를 공급한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더러운 상황인 근친상간이고 창교와 합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실 때도 뭐라고 하냐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분이 그 말씀을 다룬 것을, 그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중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그 속에서 오직 하나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 그것이 그 속에 있는 가장 깊은 속에 있는 갈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정에서 이제 가정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가정 집회를 하면은 특별히 여기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가 와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거기 장로가 와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많은 경우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 뭐에 빠지게 쉬냐면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 어떤 상황, 이런 것들에 빠지기 쉬운데 그런 것이 우리 상황 가운데 많이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제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몸을 건축해 나가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소중한 목표를 다 놓치고 가만히 부수적인 것들을 많이 손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수적인 일들을 많이 손을 대면 될수록 그는 그것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인식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런 작은 상황 또는 어떤 일을 다루고 있는 모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이 중심이 아니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 형제님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형제들이 얘기할 때 그 형제는 이렇게 편지로는 고린도 전서를 보니까 편지를 보니까 강하고 힘이 있는데 실제로 그 만나보면요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그 말씀도 잘 못해. 바울이 말씀을 잘못합니까? 바울은 말씀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에베소에서 그걸 갖다 뭐라고 했냐면은 허메네스라고 그랬어요. 허메네스. 그 지혜의 신이에요. 그 정도로 그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했고 호메네스라고 할 정도로 말 너무 잘하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있을 때 고린도 교회를 봉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회당이 있고 그 회당에서 말씀 전하다가 쫓겨났죠. 그래가지고 그 회당 옆에 있는 조그만 집에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얼마 동안 했냐면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크게 전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강하게 전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님은 조곤조곤 말씀하시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밖에 있는 것만 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말씀도 잘 못 전하고 말씀도 잘 못 전하고 별로 힘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막 크게 전하고 강하게만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조곤조곤 잘 가르친 것입니다. 그 집에서 정말 우리는 정말 이것을 볼 때 가정집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명확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도들이 가르치면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지하고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들의 교통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죠. 1장 2절 3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여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침을 준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뭐하기 위한 것이냐면 교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아까 이말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사도들에게 받고 사도들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도들의 말씀을 받아서 서로 교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교통해야 되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교통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각 가정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교회 갔었죠. 그때 성령이 거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갔었습니다. 성령이 충일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디에서 또 기록하고 있냐면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충일한 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충일한 건 베드로가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충일하게 이제 이방인의 첫 번째 그 모임에서 성령의 충일함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의 모임에서 나타났고 또 이방인의 모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는 성령이 충일한 것이 어디 있냐면 다 안수하는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안수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제자들이 나가서 유다와 사마리아에 가서 전했죠. 그 유다와 사마리아에 가서 전했을 때 사도들이 가서 전한 것이 아니고 거기 사마리아에 누가 갔냐면 빌립이 가서 전했습니다. 빌립이 가서 전했고 그래서 사마리아에 많은 믿는 이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또 바울을 선택했을 때도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성령의 충일함을 받았습니다. 또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갔을 때 그들이 그 아볼로의 그 사역을 듣고 그들이 들었지만 그들은 침례 요한의 그 가르침만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었을 때 그들이 성령으로 충일함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안수했을 때, 이 나머지 세 경우는 안수했을 때 왔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역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인정해서 표시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볼 수 있냐면요, 우리 모든 교통은 우리가 막 가가지고 어떤 교회가 어떤 지방에 가지고 세워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뭐냐면 뭐하고 관계냐면 바로 교통과 관계 있는 것이고, 그 교통을 확증진 것이 사도들이 가서 교통을 확증졌으며 또 성령이 그것을 인쳤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죠. 지방교회의 근본적인 원칙은 뭡니까? 지방교회의 근본적인 원칙은 어떤 지방마다, 각 지방마다 교회가 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 교회는 행정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성남교에서 보니까 이미 저 인도할 형제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 나는 인도할 형제가 될 성남에서는 영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럼 한 근처로 어디에 한번 나가볼까? 나가가지고 말씀을 이제 뭐 없는 어떤 지역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자,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부터 내가 왕이 되자. 정당한가요? 사도들이 교통 가운데 있나요? 법적으로 볼 때는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그것이 생명의 교통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몸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몸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피가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피가 흘러야 한 몸인 것이지. 내가 지금 손이 하나 잘라져 있어. 그래 여기다가 손을 갖다 붙였다, 의족을 붙였다 그래가지고 형태는 잘 갖추고 있지만 피가 안 통하면은 그건 한 몸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의수고 의족인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내 몸입니까? 그래서 이 합일의 입장이라는 것은 터의 입장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반드시 성령의 합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합의를 뭐가 인정해 주냐면 바로 성령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러한 교통을 갖다가 생명의 교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잘못 생각하면 이제 어디에 나가는 것을 갖다가 막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통제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나아갈 때 반드시 뭐가 하냐면 교회와 교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나가가지고 전하고 거기서 세운다. 그러면 우리는 다 세워가지고 내가 거기서 뭔가를 해보자 하는 것은 다 뭐를 가져오냐면은 분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분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분열이라고 할 때, 어떤 교파가 있다고 하죠.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다 잘 됐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 또는 대한 기독교 장로회 성남교회 이렇게 하면 대한이 뭡니까? 대한은 민족들을 나누는 거예요. 민족들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 안에는, 이 한 세 사람 안에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임의로 대한이 뭡니까? 왜 가는 곳마다 대한이 여전히 붙어 있습니까? 미국에 가도 대한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다릅니까? 예수가 기독이고 기독이 예수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나는 기독교에 속해 있다, 나는 예수교에 속해 있다. 이게 뭔 소리죠?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가 있고 또 침례가 있고 뭐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교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어떤 실행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맨 마지막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남교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다 떼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 뭐냐면 분열의 입장인 것이죠. 오직 하나 남아있다면 그건 성남교회, 성남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 성남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입장인 것이죠. 주 예수님, 이러한 밖의 입장,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합일의 입장, 성령의 교통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는 사도들의 교통 안에 지켜질 것입니다. 네. 형제님들이 앞에서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을 잘 간직한다면 우리는 하나 안에 한 목표에 이르는 한 길을 위해서 보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교통한 것처럼 기독교의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하고 모든 종류의 프리그룹을 포함해서 기독교의 역사는 혼돈과 분열의 역사입니다. 또는 분열과 혼돈의 역사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많은 분열과 혼돈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교통이라는 이 제목을 들을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강조한 그러한 단체가 없었습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최초로 이것을 가르치고 중하게 여긴 것은 바로 19세기 초에 영국 형제회에서 이 말씀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더 깊이 이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분열, 또 큰 분열, 그리고 많은 소규모의 분열로 그 당시 니 형제님이 여행했던 당시만 해도 1000여 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것은 바로 배후에 사단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한 몸의 건축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의 계략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역량 있는 교사가 일어날 때 그 교사를 따라서, 또는 열심히 특심인 어떤 영이 뜨거운 사람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을 따라서, 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그러한 기적을 따라서 성도들은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실행을 통해서, 이 실행이라는 것은 뜨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찬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것이 옳다고 계속 강조하면 찬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함께 모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LA에 이영재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의 네 무리가 함께 했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추구한 거죠. 하나는 오순절의 배경을 가진 무리가 함께 했고, 하나는 형제의 가르침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온 무리가 함께 했고, 또 한 무리는 프리그룹, 아주 자유롭게 모이는 그러한 무리가 함께 했고, 또 한 무리는 오랫동안 니 형제님과 이 형제님의 도움을 받아왔던 중국에서 이주한 지체들과 그들의 도움을 받은 무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와 참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또는 그 영의 이러한 말씀의 도움을 받자 어느 날 그럼 우리 이렇게 따로 모이지 말고 함께 모입시다. 그래서 함께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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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영재님은 하나의 조건을 얘기했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로 모이려면 반드시 여러분은 14장의 실행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제 드디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을 때 너무나 집을 나갔던 그 친족들이 다 이산가족이 모인 것처럼 너무나 기뻤고, 우리도 과거에 한국에 있는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잠깐 이렇게 따로 모였다가 함께 모이니까 얼마나 성령의 임재와 부어짐이 가득하신지. 근데 이제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한 다음에 이영재님이 말씀을 교통하시러 다른 지방을 가셨어요. 다른 지방을 갔는데 이 오순절은 뜨겁잖아요. 막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또 이 형제의 영향을 받은 분들은 조용한 걸 좋아하고, 결국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뜨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뜨거운 걸 따라서 나갔고,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견디지 못해서 나갔고, 결국 이 하나의 분명한 계시를 본 사람들은 남아서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의 하나가 각 지방마다 나타나는 이 지방의 토를 모른다면, 또 성령의 그 내재적인 본질적인 하나의 그러한 생명을 모른다면, 우리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머지않아 이러한 분명한 이상과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렁찬 목소리로 간증하지만, 좋다고 말하지만 얼마 지나서 자신의 선호를 따라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의할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성남교회 좋아. 야, 성남교회 와보니까 정말 좋아.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말하면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입으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또 우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쪽은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으면 다른 교회는 별거 아니라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으로 우리 교회가 좋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신을 미워할 때 그것이 바로 이세벨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죽을 때 어땠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눈썹을 그렸어요. 자신을 치장하는 거예요. 교회를 칭찬하는 사람들은 깨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 자랄수록 우리 책임을 지는 형제님들이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많은 사람을 얻고 싶어서 뭐라고 붙였었지 여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남대 이렇게 붙였는데 그 간판이 얼마나 큰지. 근데 어느 날 이건 틀린 거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교회는 교회를 스스로 높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님들, 심지어 우리가 생활하는 지방교회가 어디든지 간에 어떤 지방교회 어떤 실행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남교회 안에서도 지역을 강조하면 안 돼요. 몇 대 지역. 우리는 몇 대 지역이다. 또는 몇 대 몇 소그룹이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6대4에 속해 있지만 6대 지역이 물론 열심히 생양교원의 길을 가고 이렇게 해서 번식하지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6대 지역 형제님들은 다 동의했고 또 책임형제님들과 교통을 했어요. 6대 지역은 9월 말부로 팍 쪼개는 거예요. 더 이상 선호가 없도록 선호를 따르는 사람을 주의해야 돼요. 나는 이 사람하고 함께 모이고 싶습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자매님이라 할지라도 황자매님 주의해야 돼요. 우리 황전복 자매님이 어제 끝난 다음에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소그룹에 같이 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6대 지역에 남지 않고 저 13대 지역으로 떨어져 나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6대 지역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단지가 없습니다. 무슨 시범단지다, 교자촌이다, 이런 건 사도들의 가르침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유일한, 아까 우리 형제님 말씀하셨죠? 사도들은 12이지만 가르침은 하나예요. 12사도가 있었지만 교통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하나인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조금만 불일치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진작 쪼개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 위에서, 아버지로부터 흐른 주님의 가르침, 사도들에게 전수된 이러한 가르침 안에서 초기의 사도들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좋은 본을 세워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12사도가 있었지만 성경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남에 있는 교회가 몇 개입니까? 하나뿐인 거예요. 그럼 우리만 성남교회입니까?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다만 이 하나의 터를 보고 먼저 은혜를 받아서 이 터 위에 실질적으로 실행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위한 각지 지방마다 한 교회로 나타나는 간증을 위하여 은혜를 입고 돌아온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행실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 뛰어난 사람들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물론 이들을 인도하여 돌아온 사람들은 그 영에 감동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습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은 행동을 보면 별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대지 위에, 그 모리아산 위에 성전을 건축할 자격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제가 여기 말씀과 조금 시간 되면 들어주세요. 바로 끝날 테니까. 우리의 축복의 요인들에 대해서 이영재님이 57년에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시면서 여기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얼마나 이 터가, 하나의 입장이 주님이 20세기의 이 말에 회복하신 거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마땅히 주님의 자녀를 향하여 넓어야 하고, 비록 그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국과 같은 분열된 땅에 살고 있지만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을 우리의 교회의 일부로 조건 없이, 우리의 침례타에서 침례를 안 받아서도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똑같이 부르지 않아도 그 영으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조건 없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영재님은 각 지방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첫째, 영성을 강조한 것이고, 영적인 삶을, 영에 따라 사는 삶을 영으로 돌이켜야 하며, 유일한 명령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는 끊임없이 강조한 것입니다. 둘째, 교회의 터에 주의를 기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 될 수 있는 그 터가 회복된 거예요. 주님은 역사상 많은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부분으로 많은 항목을 회복해 오셨지만, 이 모든 주님의 회복을 하나로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방의 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으셔야 돼요. 이 지방의 터에 이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진실로 원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이 지방의 터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아까 고현재님이 좋은 예를 드셨지만 우리가 성남교회 앞에 이 성남교회라는 사실 앞에 또 다른 이름을 붙이면 우리는 즉시 교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각지각지에서 다만 그 지방에 있는 교회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지방에 있는 진실로 거듭난 우리의 동포들을 다 포함해야 돼요. 자, 이런 길로 나간다면 주님은 이 시간이 벌써 다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러한 사도들의 유일한 가르침 아래서 그 유일한 교통 안에서 끝까지 지켜주사 많은 이 땅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지체로서 우리와 함께 온전케 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만큼만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받는 거고 주님이 용납하는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이러한 통제하는 요인 안에서 이러한 사도들의 유일한 가르침과 교통 안에서 끝까지 다름질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매님들 나오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신혼이 아니고 단직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고린도전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어찌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지셨습니까? 이렇게 교통을 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저는 교통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 당시에 정말 그 감리교 미션스쿨 학생이었고 그 친구로부터 인도 받아가지고 장로교 영락교회 나간 지 딱 일주일 됐을 때 저를 찾아와서 이 말씀을 교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각 지방의 입장에서 우주적인 탐험을 나타내는 실현하는 이런 것을 발견했다. 나는 모태신앙이지만 가겠다. 너 어떻게 할래? 일주일밖에 안 돼. 너 어떻게 할래? 저에게 정말 빛이 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리스도 몸이 나누어진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는 것은 없었지만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는 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했고 그때부터 저는 서울교회 지체들과 연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놀라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알았던 것은 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학생의 활동 막 이런 거 지식 그리고 형식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 이런 거였거든요.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지체들과 연결되었을 때 정말 저는 거듭났습니다. 말씀의 제안에 너무 신기해서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말씀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정말 너무나 놀라웠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정말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는 생명주의 영이 뭔지 몰랐지만 그분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생명주의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고 생명 공급이 되셔서 놀라운 일을 이뤄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집회에 오면 형식적인 예배에 우리가 이렇게 굴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영의 흐름이 있었고 너무나 시원한 게 있었고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흐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교회 이 집회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첫 번째 부르심이었고 정말 저를 변화시킨 것은 두 번째 부르심이었는데 그것은 교회에 대한 이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 집회를 갔는데 전국
비밀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비밀을 나타낸 이거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저는 교회를 보면서 제가 지식이 있어서 본 게 아닙니다. 그냥 봤습니다. 저는 제가 가고자 하는 모든 일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정말 사회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이 저를 정말 사람이 밖에서부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꿈으로 몸으로 완전히 방향이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 180도 달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는 정말 너무나 사람의 힘으로 말할 수 없는 정말 거기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는 계급도 없고 지식도 없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는 너무나 놀라운 새 사람이었고 새 창조였고 이런 교회가 제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이런 교회에 대한 이상을 주님이 조금 보여주셨을 때 저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인의 몸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함으로 나간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전환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나중에 정말 제가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정말 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가 불쌍해서 구출해주고 너무 불쌍한 죄인을 구출해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은 원래